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란 말씀이고, 두 번째는 권능이란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증인입니다. 두 번째 권능은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앞에 있는 단어에는 익숙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연결시키는 데는 익숙한데, 이 세 단어를 한꺼번에 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익숙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앞에 두 단어 성령과 또 능력을 연결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은 쉽게 이 능력에 머뭅니다. 권능이라는 단어에 쏠려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성령이 남기는 인상이 그렇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또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의 사역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서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익숙해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때로는 성령을 떼내고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우리에게 익숙하죠. 또 능력의 종이 된다, 능력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쉽게 쓰는데, 그러한 표현을 쓰다 보면은 거기에는 또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위험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의 한 사건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해서 세 구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저다. 우리가 능력을 띄어서, 성령과 능력이 아무리 잘 연결되어서 능력이란 단어가 잘 익숙해 있다 하더라도 능력만 띄어서 생각할 때 보면은 이런 위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때마다 그 앞에다가 성령을 붙여야 하는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또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다. 또 성령의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가 싶은데,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은 성령의 능력,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은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 번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나머지 경우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성령과 능력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읽어드립니다. 구절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느니라. 성령과 능력. 또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또 다른 데는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병렬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능력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성령과 능력을 같은 선상에서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과 성령이 개별적으로 언급되어지고 그리고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나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능을 따로 떼어내어서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권능의 우편, 권능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P를 대문자로 써서 파워. 왜 대문자를 썼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일컫는 이 권능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권능이 하나님의 칭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을 마가복음 14장 62절에는 권능자로 번역을 했지만 권능자로 번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권능, 두나미스. 그거를 지금 하나님으로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령이 능력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3번은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병고침이라든지 이적을 행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귀신을 쫓는 거고 훨씬 더 이상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권능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냥 자신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능력을 성령에 종속시키지만은 않습니다. 성령과 나란히 권능을 쓰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원어의 순서를 보면 오히려 권능이 앞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권능이 앞에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고라는 그 받고에 해당되는 용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 영접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어순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권능을 영접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영접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그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보좌를 차지하시는 것, 그게 바로 권능을 영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권능이 내 인생 중심에 자리하시고 내가 그 오른편에 앉는 것, 그것이 권능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고 주관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생의 영토에 그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 권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곁에 계신다, 어떤 하나님의 존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은 인생의 항해를 하는 그 키, 이 조종 키가 왕의 손에 쥐어지는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그래서 굉장히 동력이 있는 뜻입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옆에서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는 나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나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이후에는 왕이 이제는 한 걸음을 내디디십니다. 왕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내 인생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첫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선한 일도 나타나고 사단의 세력도 굴복이 되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권능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아까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마지막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여기도 성령의 능력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그 통치하시는 왕,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씀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과 능력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성령과 능력과 또한 증인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와서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세 가지를 한 덩어리로 살아간 사람 대표적으로 꼽아보라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산 짧은 사역의 인생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또한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하여, 이게 반복되어서 헬라는 써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모든 것이 통치하시는 왕의 사역이었다. 바울은 점 찍고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전도함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였다. 성령과 권능과 증언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의 사역을 이어간노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한 덩어리여야 될까? 성령과 능력과 증인이라는 것이 왜 따로따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인생에 한 덩어리가 되어 연결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보좌를 차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그 영광의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 빛의 모양이 바로 소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성소에서 울려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자신의 표현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는 빛을 모신 사람이 됩니다. 빛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빛은 바로 소리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권능은 증인을 낳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Be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증거하리라 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거는 힘들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렵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육체가 주님의 장막,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내가 옮겨가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내가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장막 삼았으니 장막은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말할 것이며 이 장막에다 무엇을 채울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왕이 향하고자 하는 그 장소로 향하여서 내가 움직이고 그 지시를 따라서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한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머물겠노라, 또 어느 방향으로 가겠노라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해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선교로 보내시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다 이미 지혜를 얻을 수 있게끔 말씀 속에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머물 장소가 나오고 또 한 개의 향할 방향이 써 있습니다. 그 두 장소를 일컬어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원어를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서와라는 것이 하나의 장소이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하나의 묶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리가 점차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은 성경은 장소를 표현하는 그 전치사가 두 번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는 이 땅끝까지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을 가르치는 말이 그 앞에 나옵니다. 땅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장소가 나오고 하나의 방향이 나오는 것, 그것이 왕 대신 하나님이 머물고자 하는 장소요, 향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머물고 싶어 하시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머물고 싶어 하시면서 그 모든 머무는 장소를 땅끝까지 옮겨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무엇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여기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장막 안에만 머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움직여 나가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맨 처음 우리가 표본이 되어야 할 그 베드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쉽게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장막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못합니다. 나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 아니요 하는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라고 했어요? 고넬료 만나라 했습니다. 고넬료 만나라고 했는데 고넬료 나 못 만납니다. 나 부정한 거 먹은 적 없습니다. 내가 왜 고넬료를 만납니까? 편견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벽에 꽝 부딪혀서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한 덩어리로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거기에 벽은 없다. 내가 다 벽을 허물었다. 무너진 담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막을 가지고 그곳으로 옮겨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편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열심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밖에서는 편견의 벽에 부딪혀서 한 발짝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모시려면은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이해에 대한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그 산제사는 성전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서도 거기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산제사로 우리를 드릴 수 있으려면은 로마서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는 이동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느 곳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든지 간에 그 방향을 땅끝으로 향하신다 할지라도 구름이 뜨면은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움직이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곳은 항상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예루살렘 안이라는 세계가 공존하고 예루살렘 밖이라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세계가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군은 항상 어디로 가든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 독일로 이민을 가든 거기에서 먼저 찾는 건 교회입니다. 내가 출석할 교회가 어딜까? 그리고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먼저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 두 세계를 공존하는 세계를 품고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시든지 간에 남아시아로 보내시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제대로 서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두 세계를 같이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으로 바르게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두 곳에서 다 하나님이 왕 되신 그분의 모습을 모시고 살아가는 증인인가?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나는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 끝까지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장막인가? 왕의 장막인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권능을 휘두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또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사들도 그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도착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권세가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어찌 권능이 내가 소유하는 힘이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이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가 나의 왕이 되셨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 권능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인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고 찾으시는 그 교회 밖으로까지 하나님의 장막이 이동하는 그 장소에 이르기까지 나의 편견의 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찾아 오는 것, 땅 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입니다. 땅에서 매일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모시고 이 사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에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문 그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안식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